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응답해 주시는 삶.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5장부터 쭉 나가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 그랬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게 응답이 나타나면 여러분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 나는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 같은 삶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를 위로 안 하십니다. 나에게 새 힘을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삶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이행하려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넓은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는 좁은 길로 가려 하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왜 우리는 다 이리 가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설설설설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실 때 나의 택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이 많겠습니까? 택하지 않는 백성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택한 백성이 적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적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적게 모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것으로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요. 웬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시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때 너가 누굽니까? 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축복하고 도우시는 것이지 택하지 않는 백성은 축복하고 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 다르게 산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려면 주님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죠. 이 길을 가려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뒤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려고 할 때 너희는 심리를 가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겁니다. 오리를 가려면 1, 2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심리까지 가자. 뺨 한 대 맞고 이것도 때리라 하고 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넓은 길이라 그러고 어떤 길을 좁은 길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넓은 길은 고속도로 같이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 자체가 넓으냐 좁으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어떻게 판단하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넓은 길이고 적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가든지 많이 가든지 길 자체가 넓으면 넓은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이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길에 좁은 개념을 분명히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좁은 길, 성경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려면은 우리는 택한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사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로 많이 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길은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길.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자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자면 안 된다 하면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학교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게임 하고 싶으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 마음대로 하고, 어디 밖에 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 가서 뭐 하룻밤을 자고 오든지 이틀 밤을 자고 오든지 뭐 가서 마음대로 자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내 자녀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라고 허락해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 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적은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하면서 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안 망하고 바르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망하는 사람이 많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 이상 가면 그렇게 않겠지만 아주 5살, 6살짜리 아들은 가끔 부모들한테 그렇게 달려들죠. 아빠, 엄마는 왜 마음대로 하는데? 아마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들 말이 맞아요. 왜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은 어리니까 마음대로 하면은 멸망당하고, 어른들은 컸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멸망 안 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면 그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더 빨리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편히 자고 싶은데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추스려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네, 적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습니까?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면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때로는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들이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됐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게 우리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성경에 잘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내가 다 속 시원하게 풀리게 해주겠다. 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붙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막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당신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 건강하게 해주겠다. 기도해서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도 교회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제일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고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고 여기도 교회라고 그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집단적으로 감염이 안 일어나고 이단이나 잘못된 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암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인터컵도 똑같고 뭐 영생교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16절, 20절 말씀에 어떻게 구별하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줄기를 보지 말고 꽃을 보지 말고 잎도 보지 말고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뭐 설교나 모든 게 다 똑같을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은 거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중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옳은 거고 신천지 말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옳은 거고 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열매를 보자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일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봅니다.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나타나는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지자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21절 23절에 나오는 예언하고 계시하고 능력이라고 귀신 쫓고,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이목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제 스스로도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놔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위대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너는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능력 없어도요,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도요, 주님이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요,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능력 필요 없고요, 뭐 귀신 쫓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 나는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순간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성경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예언도 합니다. 계시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거짓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지만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아까 이야기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길로 가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열매인 겁니다. 능력을 행하느냐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자꾸 능력을 쫓아가려고 그럽니다. 성도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성도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진리는 뭡니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바른 길로 가지 못했지만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계시를 한다는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로 나보고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을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더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이에요?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틀려지는 겁니다. 뭐가 틀린다고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보면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놓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지 뜻을 행하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만 드리는데 끝나는 겁니다. 설교만 듣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다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무너짐이 심하다. 이 현상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며 살아왔었는데 왜 무너집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고 고난이고 풍파가 몰아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풍파고 환난이고 고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바로 천국 같은 삶,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다녔을 때마다 제가 목회할 때 첫 번째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제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출세하는 사람 만드는 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 걸로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우리 천국 가는 사람 되셔서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서 제일 힘들게 느낄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분은 천국에 못 왔을까? 왜 이분은 천국에서 안 보일까?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정말 힘든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보니까 전부 다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행복한 목사로 만드느냐, 그렇지 못한 목사로 만드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